토요일 예배는 말씀을 창세기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 말씀을 오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형 예서와 쌍둥이 형제인데 예서의 그 위협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야곱이 그 외삼촌이 있는 하란의 라반 집으로 이렇게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라반 외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일을 합니다. 7년은 레아를 위해서 일하고 7년은 라헬을 위해서 일하고 그리고 나머지 6년은 재산을 모으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부인을 얻고 그리고 자녀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하란을 떠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외삼촌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도망쳐 와요. 실질적으로는 도망쳐 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앞에 부분을 보면은 라반이 많은 싸움꾼들을 데리고 라반이 자기 아들들과 많은 싸움꾼들을 데리고 추적합니다. 23절에 보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그렇게 말하고 26절에 보면은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그리고 오늘 43절에 보면은 네가 갖고 있는 것이 본래는 다 내 것이다. 그렇게 라반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보면은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전에 탈레반 거기 가지고 이렇게 목이 잘려 가지고 이제 죽은 사람들도 있고 요즘 IS가 만행을 저지르고 사람의 목숨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참수하는 것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내고 하는데 그들의 성향이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창세기를 볼 때 요즘 이렇게 아랍 중동 지역에 그들의 성향이 이렇게 비춰지면서 이게 참 끔찍한 상황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반이 이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 모든 소유물들을 빼앗기 위해서 결국 많은 자기의 부족민들 데리고 추격을 해왔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44절에 보면은 라반이 갑자기 언약식을 하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언약을 맺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는데 이 형식을 성경 가지고 하면은 라반과 야곱 그 사이에 돌 기둥을 쌓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돌을 하나씩 해가지고 돌 무더기를 쌓습니다. 그리고 언약이 서로 경계를 이 돌 무더기 여기를 경계로 해가지고 서로 넘지 말자예요. 서로 침범하지 말자예요. 그렇게 하고 그 돌 무더기 앞에서 서로 언약의 말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주위 사람들이 같이 떡을 먹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우리가 아는 라반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자기 밑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의 재산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은혜에 대해서는 모르고 야곱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계산법이 달라요. 이게 악한 사람은 계산법이 달라요. 그런데 이 라반이 야곱에 대한 감정이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안 바뀌었어요. 라반이 야곱에 대한 감정이 여전합니다. 여전히 이 야곱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여전합니다. 그런데 왜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갑자기 이렇게 언약을 맺자고 그렇게 말할까? 왜 그랬을까를 생각하면은 이 야곱과 라반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24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저는 여기가 너무 은혜가 돼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를 하다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이삭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책임을 지세요. 그리고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이 라반이 야곱에 대해서 해치려고 하는 마음, 야곱이 갖고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뭐라고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어떻게 겁을 주시냐면 결국 이런 거예요. 너 야곱에게 조금이라도 손을 대면은 너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야곱에게 절대 손 대면 안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반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이 라반에게 야곱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야곱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갑자기 언약식을 하자고 먼저 제안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왜 그런다고요? 야곱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이 뒤에 계신 것을 확실하게 봤기 때문에 야곱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언약식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언약식을 하는데 돌무더기 돌기둥을 놓고 떡을 나누면서 언약식을 하는데 언약식의 주체는 누굴까요? 하나님. 여기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식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실존 앞에서 둘이서 언약을 하는 거예요. 언약식의 객체는 당사자는 누구냐면은 라반과 야곱입니다. 내용은요, 첫째는 목숨을 걸고 맹세를 합니다. 돌무더기는 뭘 상징하냐면은 무덤을 상징해요. 돌을 하나씩 날라다가 돌무더기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언약을 파기한 자는 돌에 맞아 죽어서 이렇게 무덤이 될 때까지 언약에 대한 책임과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돌을 달라옵니다. 형제들이 돌을 달라오는데 그건 뭐냐면은 거기에 같이 한 증인들이 이백서를 보증한다. 증인 중에 누구라도 그 대가를 물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떡이 무슨 의미냐면은 떡은요, 언약이 유지되는 동안, 그 언약이 유효한 기간 동안은 서로 생명을 서로 보호해 주기도 하고 서로 보장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평화적인 의미에서 서로 먹여주는 거예요, 떡을. 그리고 언약 맹세문을 낭독합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50절에 보면은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시니라. 그리고 51절에서부터 보면은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들을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이렇게 그 언약 문을 낭독하는 거예요. 54절에 보면은 또 하나의 언약적 행위를 반복합니다. 잊지 말자예요. 이렇게 언약을 맺고 서로 헤어집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 성경의 이 언약식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여기 언약식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고 무엇일까? 이 언약식은요, 바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예배예요. 예배의 정의는, 그래서 여기 성경을 기준으로 하면은 예배의 정의는 돌무더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두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언약식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근거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규태하는데 교회의 터전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내용을 우리가 지키면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역사하심이 우리에게는 항상 유지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파기하면은 제단 쌓는 일을 멈춘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중단한다면은 하나님과 나와 가졌던 언약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결국 예배를 바르게 드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영적인 위기가 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제사라는 것이 뭐냐면은 살아있는 내가 살아있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예배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지금까지 예배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했나? 참으로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귀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참석을 했나? 초대교회에서는요, 모일 때마다 떡을 뗐습니다. 이것이 언약식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떡을 떼면서 서로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 믿자.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보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이 우리를 향해서 찢기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어서 그 몸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있고 개혁교회의 예배의 핵심이 뭐였냐면은 말씀이고 말씀과 성찬과 축도와 성도들의 헌금 그것이 제물이 됐어요. 그것이 개혁교회에서의 예배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하나님과의 교류가 없다면은 그 예배는 잘못된 예배예요. 그것은 아주 무용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배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은 그 누구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열으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들으는 설교 말씀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 언약대로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더 좋은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것이 무엇일까?
첫째는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하지 않는 것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는 그런 시간인데 참으로 그렇게 만우리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멸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너무 이렇게 무성의한 것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의 찬양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이 되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어요. 참으로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찬양이 드려지는 고백인 것을 알고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예의를 갖췄으면 좋겠어요. 자세에 있어서 예의를 갖췄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왜 졸을까? 저도 옛날에는 졸기도 해봤습니다만은 왜 졸을까?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감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나는 내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졸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은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거기에 대한 감격이나 거기에 대한 어떤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감흥 없이 그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의 방관자가 되기 때문에 조는 것이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언약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복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참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여기 야곱의 일생을 쭉 보면은 베델의 하나님,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야곱이 약속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배, 베델의 그 제단을 쌓는 것과 11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그리고 그 서원대로 야곱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고비마다 이제 보면은 야곱이 예서를 만나고 이게 야곱이 예서 앞에 서게 되고 하는 그러한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 여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자녀의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